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과 시간과 건강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을 이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 복된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저절로가 아니라 저희들의 의지가 아니라 저희들의 믿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온 한 심령들과 이 말씀을 듣는 한 영혼들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사야 66장 마지막 장에 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재차 강조하시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하게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벌을, 너무 단순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들, 어떤 육체적인 혈연적인 그런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이방인이건 이스라엘 민족이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듣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돼요. 듣고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자. 어제 미국에서 그 젊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근데 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아들들도 그 사람을 알고 뭐 추모하는 마음으로 뭐를 올리고 했던데, 제가 이제 좀 알아보니 목사님이셨고 복음에 대하여 타협이 없었고,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말로 꺼냈다가는 뭐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문제들, 젠더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뭐 하나님 성경의 입장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타협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젊은 목사님인데, 어저께 대학교 강연장에서 강의를 하는 중에 암살을 당했어요. 이렇게 서서 얘기하는데 총을 쏴서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모하고 뭐 위로하고 한단 말이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그분도 복음을 전하다가 총 암살을 당했다.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시각에서. 좋아요. 그분의 삶이 타협하지 않는 아주 분명한 그 복음을, 성경을 전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분이 이제 젊어서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친 트럼프, 그러니까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물론 그분의 선택입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뭐 행사장 쫓아다니고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밝히고, 이제 그 부분이 저는 목사가 또는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됐다. 그러니까 좋아요. 그분의 정신과 그분의 행동은 좋았는데,
자, 그러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쪽에 공개적으로 나서니 반대하는 쪽에는 그 복음이 들어갔겠죠. 이게 정치적으로 차라리 그런 선언을 안 하고 그냥 복음을 전하고 했으면은 더 낫지 않았겠느냐. 제 주장이에요. 제 의견이에요. 이제 그걸 우리 아들들하고도 어제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럼 제가 여기서 만약에 나는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민주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듣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물론 내가 맞는 쪽이 있겠지. 뭐 이름도 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 근데 좀 유명했다 보더라고요. 그 SNS상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분의 그 가르침이나 이런 거는 아주 강성이죠. 동성애 절대 안 된다. 남성과 여성만 있다. 뭐 이런 문제들, 이슈가 되는 사회적 문제들에 있어서 굽히지 않은 거, 그건 좋아요. 아주 뭐 쉽지 않은 거예요. 또 요즘 세상에서. 그런데 굳이 그거를 뭐 따라다니면서 연설을 하고, 그 부분이 조금 저는 차라리 그냥 어느 쪽이라고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복음 전하고 강연을 하고 선포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랬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마음이에요. 물론 누가 쐈는지 아직 몰라요.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좀 이슈가 됐고 SNS상에서 논란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감에 있어 특별히 나 혼자 내가 그냥 말씀을 지키는 단계가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살고 파수꾼의 삶을 살 때에는 정치적인 문제에 굳이 개입을 안 하는 것이, 사실 미국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법은 정교가 분리되는 것을 얘기해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돼요. 이 하나가 되면 여러 가지, 통일교가 요즘 문제가 되는 게 정치권에다가 줄을 대려고 했고 뇌물을 주고 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기독교도 지금 몇몇 목사님들이 뭐 얘기가 나오고 거론이 되고 막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뭐 파란 쪽은 전하고 빨간 쪽은 안 전하고, 빨간 쪽만 전하고 파란 쪽은 안 전할 거야? 좌익이 우익이 어디 있어요? 복음을 누구에게나 전해야지. 그럼 누구에게나 전하는데 방해되는 그런 말과 행동과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한쪽만 전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니라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고난은 따라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뭐 어떤 정책이 내 마음에 들고 어떤 정책이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걸 떠나서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정책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정책이건 우리는 이 정책, 이 하나님의 정책이 우리의 기준이라고 해요. 왜? 이거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성경이 올 때까지 변함이 없었다. 번역본이 개정되는 것은 문구상, 자구상의 적이고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쪽이든 누군가에게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느 쪽의 소속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예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고 신앙생활, 복음을 전하는 생활,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66장 이제 오늘 14절까지 보고 토요일 내일이면 이사야서가 끝납니다. 마지막 장에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즉 남은 자들에게
신앙을 바로 지키고 배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인데, 보시면 시온은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한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내가 애를 안 낳아서 모르겠지만 제 아내 얘기를 들어보면, 또 세상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별이 보여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악소리도 안 하고 해산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요즘 수술하면 되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저기 하고, 자연스럽게 임신을 한 그 사람이 해산에 고통이 없이 해산을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러냐,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고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다. 이러한 일들을 들은 자 있냐? 본 사람이 있냐?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게 비유기 때문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냐?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했다.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온이라고 대변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오늘날 교회 예루살렘, 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고 산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들에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인간이 할 수 없고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악소리 안 하고 애가 숨통 났냐고. 그럴 수 없는데 그런 거 봤냐 들었냐 라고 하시면서 나는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야, 내가 너를 여기서 저리로 옮기는 거 순식간이야. 하루아침이야. 눈 깜짝할 사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생사 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이기도 하고 태를 여는 자이기도 하고 닫는 자이기도 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온 게 부모님의 실수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원해서도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어떤 출생의 비밀이 있든지, 웃기는 얘기로 뭐 주워왔든지, 아니면 그날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술 한 잔만 안 먹었어도 TV에서 이런 농담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영혼도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올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인간들이 볼 때 실수해서 너가 태어났다. 그때 피임을 잘못해서 태어났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계획된 대로 본인들이 계획해서 낳았대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데에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시면서 10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그러면 가연아,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대구를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런 말이요? 예루살렘이 이런 지역적 개념이냐 이거야. 내가 말하고 있는 거. 서울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거야? 아니 오늘날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런 얘기일까? 그게 아닐 것 같아요.
그럼 뭘까요?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오케이.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요. 또 그거 다 맞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떤 지역이나 장소라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 말이에요. 그렇게 뭔가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 말이에요.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대구와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야? 그 얘기 아닐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교회와 함께 즐거워하라.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그 예루살렘 성읍에는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고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은 주님이 머리로 계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얘기하냐면 자식들에게 너 기분 좋은 일 있어? 부모님과 함께 좀 즐거워하고 부모님과 함께 좀 아버지 엄마하고 좀 함께 기뻐해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뭐 승진을 했대. 근데 부모님에게 얘기도 안 해요. 그건 뭐예요?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승진을 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부모님이 알려야 되잖아요. 알리지도 않아. 지네끼리 잔치하고 지네끼리 좋다고 와인 따라가지고 분위기 잡고 SNS를 통해서 엄마가 전해 너네 뭐 좋은 일 있니? 요즘 이런 시대고 이런 관계라면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런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거고 교회와 주의 종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관계가 될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통로, 그 질서를 따라서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아니 혼자 즐거워하고 혼자 기뻐하면 되지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는 말이 뭐냐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묵상을 하면 여러분이 말한 대로 아버지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읍,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과 함께 기뻐하라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이 뭐냐는 거예요. 그 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라고요. 그럼 오늘날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좋은 일이 있어도 목사님께 알리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목사님께 알리고 기쁜 일은 같이 기뻐하고 슬픈 일은 함께 슬퍼하고 기쁜 일은 지네들끼리 슬픈 일은 목사님에게 알리고 그래도 다행이야. 둘 중에 하나라도 알리면 여러분 그런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과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는 말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아주 배부르게 먹었을 때 어때요? 그 만족함, 그 아이의 얼굴 표정 이걸 상상해 보세요. 만족함이 온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인간의 만족함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이 있어요. 월급이 올랐을 때, 주머니에 돈이 없다가 주머니에 돈이 생겼을 때, 뭐 좋은 차를 샀을 때, 좋은 명품 백을 샀을 때, 기분이 좋아 그 당시에. 근데 그 옷이 그 가방에 어디 처박혀 있는지도 몰라 나중에. 여러분 그래서 내가 뭐라냐면 제 아내는 저한테 뭐라냐면 저는 어떤
저는 뭔가를 사면 바로 써버려야 돼요. 바로 뜯어. 새 옷을 사면 무조건 입어야 돼요. 신발을 사도 무조건 신어.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가연이 너는 어떤 스타일이야? 아껴두는 스타일이야? 아니야, 너도 바로 그냥 입어야 돼? 바로 신고. 왜냐하면 신앙 사람들이 하는 말이 딱 말이야. 아끼다 똥돼. 나중에 잊어버려.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고, 좋다, 이거 아껴 입어야지. 먼지만 쌓여. 그냥 입으세요. 신으시고, 또 들고 다니시고. 누가 선물했어요. 먼지만 쌓이네. 있는지도 몰라, 나중에는 찾다 보면. 왜 그런 시대? 세상이 주는 만족은요, 금방 지나가요. 그러나 완전하고 영원한 만족은, 그리고 끊임없이 만족을 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부터 오는 만족이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비유를 든 거예요.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주고, 만족하고 풍성하는 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만족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 여러분 해봐서 알잖아요. 술 한잔 먹고 친구들이랑 놀고 가서 그 다음날 하면은 왜 왠지 공허하고, 내가 왜 그랬지? 머리만 아프고. 그런 걸 경험을 해봐서 알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들은 그래요. 어제는 좋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부끄러워. 내가 어제 왜 그랬지? 이런 거.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앉으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다. 12절을 여러 번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여기서 그라는 이 지시대 명사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또는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여러 번 읽어보시면 그 답이 나와요. 그와 너희는 달라요.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고 평강을 강같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더니 너희가 답이 나와 있네요. 여기 성읍의 젖을 빨 것이고 너희가 그 옆에 앉을 것이고 그 무릎에서 놀 것이다. 이 지시대 명사 가리키는 그가 뭐예요? 이선한 사모님?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처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교회로부터 너희가 평강을 강같이 넘치는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하나님이 주시고 너희는 그 성읍, 예루살렘 성읍, 오늘날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젖을 빨고 옆에 안기고 무릎에서 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교회가 아버지의 집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집은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 그렇게 안기고 무릎에서 놀듯이 아이가 부모님 품에, 아이가 아빠의 무릎에 앉듯이,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빨듯이 이거를 계속 모티브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 너희들은 아버지의 집을 아버지의 품, 어머니의 품으로 알고 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안기고 거기서 놀라는 거예요.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80년, 90년대, 오늘날도 맞아요. 교회 오빠, 교회 누나가 뭔 말이에요? 교회는 연애당이라 그랬어요. 맞아요. 연애하러 오시라니까. 밥 먹으러 오라니까. 놀아도 교회 와서 놀라니까. 그게 나아요. 나이트클럽 가서 뭐 하는 것보다. 클럽 가서 뭐 하는 것보다. 교회 와서 연애해요. 교회 와서 밥 먹고 교회 와서 해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한다는 의미는 부모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무릎에서 놀고 거기서 안기고, 이걸 굉장히 부모와 아이, 엄마와 아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13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게 거의 결정타를 날리시죠. 쭉 얘기 이렇게 하시다가 엄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엄마가 너 울면 전 물리듯이, 너희 엄마가 너를 안고 얼레듯이 하시듯이 달래듯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위로할 것이다. 너희가 어디서 위로를 받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다시 말씀드려요.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가야 되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처소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 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14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주님 안에 있는 자 구원을 받을 거고, 교회 안에 있는 자 구원을 받게 되고, 교회 밖에 있는 자, 말씀 밖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는 거죠. 단순한 거예요. 그거를 좀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찾아야 됩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미국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기술자들이 미국 가서 공장 세워주고 뭘 해주려고 해도 비자를 안 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미국 대사관 앞에 줄을 서 있어요. 미국을 들어가려면 미국 대사관을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늘나라를 가려면 교회를 와야 돼요. 단순한 거예요, 그거는. 미국 가고 싶은데 난 미국 대사관 아주 그냥 그 직원들 약간 도도함과 그 밥맛 떨어지게 하는 것 때문에 안 갈 거야. 못 들어가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예요. 왜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아버지의 집이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발걸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주 찾고 매일 찾는 발걸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그 관계가 되어야 교회 와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아버지 저 왔어요 라고 말하고, 그게 복이고, 교회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럴 때 그 영혼이 위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만족함을 얻고, 그럴 때 평강을 강같이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시겠다고 하신, 어디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통하여. 어디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도박하려면 도박장을 가야 돼요. 춤추고 술 먹고 오려면 클럽을 가면 돼요. 그럼 교회는 왜 오는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입으려고 오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위로와 은혜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그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감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니, 너희가 교회를 통하여 위로를 받으니, 이 음성을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주 찾는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니,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말세지 말에 인간이 세상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이곳저곳을 기웃기웃거리고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만족은 영원하지도 않고 일시적이고 변하고, 또 그 결과가 만족이 아니라 후회와 기분 나쁜 결과를 주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에 진정한 평안과 평강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신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위로와 만족과 평안과 평강을 얻는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